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반드시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같은 마음. 몸은 달라. 몸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서로를 바라볼 때 소중하고 귀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내가 상대를 향하여 배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은 방향을 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오늘 성경 빌립보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세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바울이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혼자 어떻게 사역을 해요? 항상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빌립보에 가서 처음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야, 이거 어떻게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다녀보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실 걸 믿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올지 누가 알겠어?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 이제 우리 집에 처소를 하나 준비해 줄 테니 여기 머물면서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해 주시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어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있고, 우린 다 직분을 그냥 각자 맡은 것에 따라서 나눴을 뿐이지 다 하나님 아래서는 다 동역자들이에요. 그걸 5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1달란트가 됐던 100달란트가 됐던 1000달란트가 됐던 각자 맡겨진 사명. 달란트가 많을수록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잘 몰라서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많이 달라고 말했지. 왜 나 한 개 주냐고. 저 사람이 나 그냥 이왕 줄 거 한 1000달란트 달라고. 그럼 1000달란트를 주면 야, 나 1000달란트 받았다 막 자랑하고 다닐까요? 아니면 1000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또 몇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000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써야 될 왕관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왕관을 딱 씌워주면 이야, 내가 드디어 왕관을 썼어. 그러나 이 왕관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 왕관에 짓눌려서 못 살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막중한 짐을 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짐을 지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만 그 짐을 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되잖아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명과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 나 장로를 안 시켜주냐, 나도 장로 되고 싶다. 되고 싶지. 그러려면 그 장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달란트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난 아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난 $1 받은 게 축복이네. 아유, 나는 홀가분하다. 홀가분한 게 아니라 1달란트도 사명이야. 1달란트도 1달란트를 남기는 사명이 있고
한 달란트를 남기고 나니까 무슨 소망이 생기냐? 하나님, 나에게 한 달란트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두 달란트를 맡고 나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을 만해. 하나님 5달러 맡겨주세요. 이 거룩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건데 최선을 다해서 또 달란트를 남겼어.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선 입을 넓게 열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겉으로 보는 화려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는 게 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 안 알아줘도 괜찮아. 아니, 사람이 안 알아줘야 돼. 알아주는 순간 상급이 날라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누구만 아시면 돼. 하나님이 아시면. 내가 너를 보니까 더 많은 걸 맡겨도 내가 마음에 걱정이 안 되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이렇게 바울을 도왔던, 우리는 잘 모르는 이름들이지만 바울을 도왔던 그 동역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동역자는 첫 번째 마음인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거기도 다 끝에 가면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가면 자기를 같이 도와줬던 그 동역자들, 그분들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 남자냐 여자냐 중요하지 않아. 누가 더 많이 나를 도와주고 적게 도와주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같이 울고 웃었던 그 동역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형제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청원에 가서 진주 초대교회 가서 목회자들을 놓고 제가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거의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목회자들을 보면서 최근 이제 한 2, 3년 됐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을 보면 자꾸 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보면 어느덧 보니까 제가 이제 한 37년이 되더라고요, 목회한 지가요. 어쩌다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 그런데 후배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저것도 제가 걸어온 길을 생각을 하면 저 사람들 그 앞으로 갈 길이 눈물이 나. 혹시 여러분 딸 시집 보내면서 아유 속 시원하다 씨, 빨리 가라 씨, 그런 사람 있어요? 딸 시집 보내면서 난 울었어요? 예. 속 시원하더라 씨. 없어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아. 어머니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본인이 처음 시집 갈 때 생각이 날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잖아요. 가서 막 부딪히면서 식구들 있고 옛날에 시집살이 그리고 철없는 남편. 남편도 자기가 결혼을 해봤어야지. 부인이 있어 봤어야지. 부인을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있어야지. 본 거라고는 텔레비에서 본 게 다인데, 아니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사는 거 그거 다잖아. 그러다 보니 얼마나 모르고 막 살았겠어요. 살다 보니까 어쨌든 뒤돌아보니까 아휴 얼마나 울고 아프고 힘들었던 게 많았겠어. 그런데 내 딸이 그 길을 간대. 눈물 나요, 안 나요? 안 나? 안 나면 수 없지. 안 나면 수 없지 뭐. 저는 이 후배들이 보면 눈물이 나더라. 국제시장인가 영화에 보니까 황정민이가 나 참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장면이, 난 내용은 잘 몰라. 그런데 척스럽게 살았고 힘들었다고 하는 눈물의 고백이 물컹 지나가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거든요. 잘 수도 없이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와 있거든요. 후배들을 보면서 아이고 목회를 했다고 그래 해야지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런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후배들만 보고 눈물 나는 게 또 아니야. 또 아이고 이번에 갔더니 또 동기들도 보이더라고. 동기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나. 선배들 아이고, 옛날에는 그냥 다 선배인가 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보니까는 야 저렇게 힘든 고비를 넘겨서 저 나이가 돼서 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삶의 그 모습들이 그냥 훈장처럼 여겨지더라고. 어쩌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도왔던 그 동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야.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보고 싶고 고맙고 감사하고 못 참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서로 간에 피차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 여기서 우리 안산교회 하나님 안산에 이런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가슴이 얼컥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안산교회에 뭐 담임 목사도 있고 교구장도 있고 장로님들 있고 권사 한수장님 다 있잖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안산교회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공동체. 우리 혼자 우리 산속에 와서 신앙생활 해보라고 해봐.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어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같이 손잡고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나이 먹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해.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은 외롭고 나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소리 없이 죽어가거든. 같이 울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밥 먹고 특히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돈보다 중요하고 건강보다 중요해. 이게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모여서 예배한다. 이거는 세상 어디 갖다 놓아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고요 어떤 건강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생명력이 충만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와 자매들이다. 이런 동역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아요.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는 서로 봐주면 고마워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야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분들을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같이 만나게 했구나. 이 시대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게 했구나. 같이 찬양하게 했구나. 같이 기도하게 했구나. 내 옆에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천국을 가는 사람이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짙은 마음속에서 나올 때에 서로 만나고 귀하고 고마워야 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과 상급은 뭐냐?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기쁨과 상급은 뭐냐?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영혼인 거죠.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 지역장은 지역 식구들, 교구장은 교구 식구들, 각 기관은 각 기관에 있는 가슴의 동역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할 필요가 있죠. 야, 내가 예수 믿고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가 전도할 영혼은 누군가?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상급이야. 상급, 면류관. 다니엘서 12장 3절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 별같이 빛난다고 해서, 하늘에 별같이 빛난다고. 그게 상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우리 가족, 형제와 자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고 하면 눈물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 건져내야 되잖아. 근데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은 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건져내므라고 눈물을 흘리고 온신하는데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니까.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의 상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례식 가끔 가서 그런 예화를 들기도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임종을 맞았어. 돌아가시갈 때가 돼서 가족들이 다 왔어. 그런데 아들 셋이 있는데 큰아들 붙잡고, 그래 장남 천국에서 만나자. 둘째를 붙잡고, 야 너도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데 막내를 붙잡고는 말을 못 잊어. 눈물만 흘려. 아유 우리 막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장남하고 차남이 좀 서운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 그 잘할 때도 맨날 큰아들 작은아들은 제껴놓고 맨날 막내만 그렇게 싸고 도시더니 마지막 떠날 때에 장남한테는 야 천국에서 만나자. 둘째도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더니 막내를 붙잡고는 놓지를 못하니까, 아니 마지막까지 차별하시냐고 어머니. 아 서운하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야 큰아들, 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하나님 열심히 하니까 우리 천국에 만날 소망이 있잖아. 둘째 너도 하나님 만날 소망이 있잖아. 얘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아직도 얘는 예수를 안 믿어. 오늘 헤어지면 내가 이제 눈을 감고 천국 가면 얘를 다시 천국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나는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다 떠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얼케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간다.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틀린 말은 안 해요.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거야. 앞으로 살 날이 몇 날 남았나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다는 얘기는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죽음이 있는데 사는 것만큼 죽음이 가까울까요? 멀을까요? 가까워. 100년을 산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1년 365일에서 36,500개의 꽃감을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에 한 개씩 빼먹어. 하루에 한 개씩. 36,500개, 100년 산다는 전제하에서 하루에 한 개씩 빼먹어. 그러면 하루를 산 것만큼 남은 꽃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적으로 사고를 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지금 반대로 말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런데 그 죽음의 끝을 절망으로 보는 사람은 하루하루 가는 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나 그 마지막 꽃감을 다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문이 열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서 매일 날수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기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군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게, 군에 가서 말년을 제대를 앞둔 병장들은 한 달 남겨두고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와?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그래갖고 내무반에 가면 지 앞에다가 달력을 갖다 놓고 날짜를 하루 지났다고 이렇게 꽃감. 나중엔 그것도 안 되면 쫄병 2등병 하나 들어오면, 야 네가 거라. 너 며칠 남았냐? 그러면
3년 남았어. 옛날에 3년씩 하고 그럴 때. 무슨 그럼. 아이고, 나는 그러면 죽겠다. 야, 나 며칠 남았냐? 28일 남았습니다. 그래. 야, 임마, 어제 지났잖아. 27일 남았어. 빨리 걸어. 그러니까. 아주 쫄병들 약 올리는 맛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군의 제대를 앞둔 병장들은요, 아이고, 또 하루 남았구나. 또 하루 지나갔구나. 매일 제대복 거기서 깨구리 같은 거 미리 받아갖고 데리고 앉아 있어갖고. 그거 데리고 있어. 데려놓고 말이야. 그것도 잘 보이게 뒤에다 다 보이게 하고. 쫄병들 지나가면, 야, 저게 뭐냐? 그럼 제대복입니다. 그래. 아이고, 주름이 좀 없어진 것 같다. 이따 너 주름 좀 데려라. 요러고 있어, 요러고. 그리고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피한다, 안 피한다? 피한다. 말년에 혹시 어떻게 될까봐 낙엽 떨어져도 피하고. 자기 몸을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낸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 가는 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또 하루 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전 남자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 동지들은 결혼 날짜,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립니까? 나는 기다렸다. 안 기다렸어? 나는 그날이 올까봐 두려웠다. 그것도 아니야. 뭐예요 그러면 다. 솔직히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들어서 고생을 했나, 혹시 그래서 손을 못 드시는가 본데, 처음에 결혼하려고 날짜 정해놓으면 매일매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그 기쁨이 많은 사람, 선도의 열매가 많은 사람, 그 멸류관의 상급을 기다린 사람은 더욱더 주인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또 달란트 남겨주신 종들은 주인이 올 날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1달란트 남겨놓고 땅속에 처박아 놓고 주인을 기대하지 않는 종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오거나 말거나 하시지만, 오거나 말거나.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만 기다리네. 주일도 기다려. 주일도 기다린다고. 나는 주일을 기다린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나 보지 지금? 주일 예배를 기다린다. 여기 손 안 들면 큰일 난다 이거. 내리셨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꾸 기다려. 하나님의 나를. 은혜가 떨어지면 오거나 말거나 하시네. 어떤 날은 그래, 벌써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나고? 그래,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이런 보십시오. 어디에 마음 빼앗기고 있습니까? 기쁨과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바울의 주신 그의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의 결산이에요. 저는 우리 여도서 만자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이 천국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천국을. 아까 제가 군대 얘기를 했는데, 이 왜 말년 병장들이 제대하기를 사모할까요? 사회 빨리 나가서 군복을 벗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여길 아는 사람은 제대를 사모하고 준비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도 머릿속에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알고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천국의 기쁨이 더 소망인 사람은 그 날수를 기다린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현실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해.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병장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대 날짜가 다가오는데 겁이 나서, 두려워서
희망이 없어서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회에 나가서 갈 데가 없대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고 막막하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충격이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제대를 기다리거든요. 얘는 제대를 안 기다려. 토요일만 되면 그냥 술 처먹고 나가 떨어져 갖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대 날짜가 다가오는데 나는 괴롭대. 갈 데가 없대. 그래갖고는 군대 생활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방법을,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한참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준비가 없고 희망이 없고 나가도 뭘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사람은 기대가 없어. 기대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아. 근데 나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조금이라도 위험할 만한 건 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건 하지 않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몸과 마음과 관리를 준비하더라고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제 빨리빨리 갈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특별히 어떤 걸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이었어요. 두 분이 다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사이가 안 좋아. 다 같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인데 서로 마음이 갈라져 갖고 다투고 싸우고 나도 안 봐. 혹시 여러분 같이 주회를 하다가 뭐 교구나 구역이나 쪽에서도 같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 성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자꾸 가리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유 듣기 싫어하고 그냥 막 가만 대비 또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맨날 뭐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안 알아준다고 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이 그 정도 됐으면 스스로 좀 크라고 하고 막 어쨌든 막 구역식과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난 이렇게 해야 속이 편하고 난 저렇게 해야 속이 편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결국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려면 서로 마음이 달라도 이 마음을 하나가 되려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나? 한번 따라하시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 원하는 것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뭐 스타일도 달라. 너는 너대로 해. 난 나대로 할게. 뭐 그럴 수는 있어. 그렇지만 목적이 뭐가 되냐면 나는 나대로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 저 사람은 저 사람들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결과가 다르면 안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누가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한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거 같은 마음을 품어야 천국에 같이 가요. 서로 마음이 다르면 천국에 간데 서로 얼굴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천국에서 이러고 살 것 같아요? 둘이 만나서 천국에서 이 천국일 것 같아요? 지옥일 것 같아요? 그건 지옥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대그룹의 회장님하고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장충동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회장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연예인
가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세상의 부모는 다 똑같을 것 같아. 내 아들이 대그룹이야. 우리나라 손꼽는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그치? 회장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어디서 가수하고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옛날에 딴따라라고 해서 막 가수들, 지금이야 가수들이 뭐 유명해지,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부모가 그러더라고. 자식이 있으면 배우자를 데려오면 그래도 뭐 집안이 뭐 대그룹 회장이니까 대그룹에 좀 딸하고 이런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털커덕 연예인이라고 가수를 데리고 왔어. 근데 권사님이 그랬어. 나는 죽어도 이 결혼 용납 못한다. 그리고 난 절대로 니네 둘이 결혼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본다.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 결혼했어. 근데 이 부부가, 어머니가 장충동 쪽에 살았고 그 근처에다 집을 얻었어. 그런데 나중에 그 잡지에 그 기록이 쫙 나오고, 그 가수가 딸이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가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적은 거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장충동 권사님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그 앞에 아들 집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약속을 지키셨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그 집을 찾아온 적이 없대.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로 글을 썼더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근데 크리스찬 입장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이 차라리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권사님인데, 그게 또 하필이면 권사님이야. 내가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거야. 난 내 아들 저 결혼한 거 인정 못하고, 나 며느리 난 죽어도 안 봐. 그런데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봤어. 근데 그 딸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어. 어떡할 건데? 천국 가? 시어머니가 안 본다는데? 죽어도 안 본다는데? 천국에 가면 너 왔냐? 난 너 안 본다. 왜 그런 말을 해? 이 세상에 삶을 사는 동안은 다 그냥 역할이에요, 역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에서 시어머니 며느리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보고 안 보고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던 이야기는 약간 정말 제가 가슴에 맺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며느리가 양이 안 차지. 근데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 며느리도 그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혹시 그 시어머니 또 마음에 상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며느리니까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나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시어머니도 그냥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나에게 준 그냥 기도 제목이고 시험거리고 내가 저분을 사랑할 수 있을 동안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과제물이야. 여기서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 못 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 과제물이에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고, 마지막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동역자들끼리 도우라는 거죠. 동역자들끼리.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던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유오디아 순두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달라서 싸우고 어쩌고 좀 갈등이 있었지만 어떻게 주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또 동역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줘라, 돕고 도와주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 인간의 갈등이 있고 관계가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그 주 안에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뭐 해줘라? 도와줘라. 한번 따라, 도와줘라, 도와줘라, 도와줘라.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너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